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오셨는데, 장로님은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명제적으로는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양반이 성경신학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이제 알미니안주의,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정도로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로님들은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장사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못 되게 하시면 장사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 성경신학적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그 장로님도 아마 신앙연조가 깊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알미니안주의식으로 설교를 해도 장로님들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다. 그럼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합니다, 그 말이니까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망하게 하면 망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내가 잘하면 안 망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신앙이 깊은 장로님들은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잘 살게도 하고 못 살게도 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구상은 못하지만은 목사님들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까 읽다가만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런 앞에 문제들, 그런 난제들이 참 많지만은 그 외에도 해명하지 못한 채 지금도 신학에서 논쟁 중에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논쟁 중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인간 사유,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문제 해결 능력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원천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듯이, 그러면 마귀는, 악한 일은 마귀가 아니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꼼짝 못 하겠네요. 그 말했더니 대답을 못하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 못할 얘기들을 교회 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해놓았는데 요즘 영악한 젊은 세대들은 안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웃겨. 말도 아닌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 이래서 교회가 무너나는 거예요. 단 두서너 사람이 신앙을 옳게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는 안 무너나요. 절대. 그러니까 진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자리를 기초가 안 되니까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에 의한 경험 방법이 나옵니다. 감성에 의한 경험 방법. 여지껏 지금 얘기한 거죠. 과학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 다음 체감, 이 오감에 의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봤다, 들었다, 경험했다,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나는 간증이 버렸다고 그래요. 간증 설교라고 그러죠. 그건 설교가 아니거든요. 간증은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자기 주관적. 그러니까 좀 요즘 연예인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은 한참 반짝하다가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 인기를 얻고 교회가 자꾸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뭐 하니까 그러고는 몇십만 원씩 주니까 돈벌이가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연예인들이 지금 연예인 교회로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전부 간증이야. 연예인들이 하는 간증. 이거 또 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간증은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렇게 유명한 탤런트가, 저렇게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우르르 따서 갔다가 자기는 백날에도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낙심하고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경험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주관적인 과학이에요. 이게 호킹도 주관적인 경험이고 아인슈타인도 주관적인 경험이지 그거의 객관화되는 절대 진리는 절대 아니다. 제 얘기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에 와서 9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실용주의, 실증주의. 그러니까 경험 방법은 실증이 돼야 돼요. 실제로 해보니까 야 이거 휘발유는 아주 불에 강한 거야. 한번 볼래? 휘발유 넣고 불 그어대니까 확 붙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증이 되는 거예요. 맞구나. 휘발유는 불에 강하구나. 이렇게 과학이 사람을 완전히 정말 매혹시킬 수 있는 매력을 지니는 것이 과학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즘 과학 방법으로 완전히 대학 교수들도 다 그러고 대단한 학자들도 다 얘기를 해서 결론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 속수무책이야.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 확증이 안 되니까 그런 학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막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수가 무슨 뭐 하나님은 없다라고 책을 썼다 막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반론하는 글들이 나오고 신문 기사가 나오고 칼럼이 나오고 논란이 나오고 막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 싸움이 없는 세상인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잖아요. 진리 싸움을 좀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라는 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무섭습니다. 인간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고 텔레비에서 왜 약선전하는 거 있어요. 살 빼는 기름 빼는 뭐가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하는 거 위해서 기름 덩어리를 컵에다 넣고 그걸 갖다 딱 붓고 물 붓잖아요. 그럼 기름이 흉물물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배에 기름 다 빠진다. 이제 그거 선정하기 위해서 약 자꾸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실증주의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기름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4대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세포 기능 자체가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몸이 체형도 그렇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거지. 어디 뱃살만 빼면 체형이 좋아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절대로. 근데 그런 말에 인간들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들어가는지 단서를 붙여요.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법에 걸리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얻어 걸리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실증주의 운동이에요. 성령님 하는 거 봐라. 와 보라. 얘기했다고 해서 성경에 와 보라. 자, 여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와 보라. 그게 한참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혁파 신학의 방법론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94페이지 개혁파 신학의 방법론은 방법은
일반적인 학문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다. 곧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과 계시 의존 사색 방법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쏘아요. 아, 이거 정확하구나.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 아, 우리 신학 방법은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이다. 그 다음 하나는, 또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보다는 계시 의존 사색 방법. 그게 성경이 빠졌잖아요.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은. 그러니까 성경이 귀중한데 성경이 귀중하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계시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에 의존해서 인간이 사색함으로 신학을 연구한다. 신학을 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100독을 50독을 10독을 성경은 모르는 게 성경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보고 아무리 사색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법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색상머리 아파서 이제 사색을 한 거예요. 누가? 세상떠난 목사가 사색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영혼이 잘 되면 몸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사업 잘 된다. 영혼 잘 되면 사업 잘 된다. 사업 잘 되면 몸도 건강하다. 원리를 빼낸 거예요.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계시의존 사색이라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맞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그거 갖고 오늘 다음 주일에 내가 몇만 명 모이는 교인 앞에서 선교해야 돼. 뭘 얘기를 할까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심리학도 했겠다. 인간들이 얼마나 건강하기를 좋아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연부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면 사업 잘 됩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강건하다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내 영혼은 잘 됐는데 범사가 잘 안 되고 또 범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건강치 않으니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 범사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했으면 하고 내가 기도한다. 거의 기도문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쓴 건데 그걸 원리를 만들어서 그냥 설교를 하니까 그 완전히 그냥 몇십만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계시의존 사색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될 것이다 되리라 그랬는데 그걸 그 성경을 의존해서 명령문으로 바꿔요. 되라.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거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다고요. 전도 열심히 하라. 땅끝까지 전도 열심히 해. 선교 사업합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시의존 사색의, 그러니까 계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 이런 계시의존 사색에 완전한 결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독교 유실론은 뭐냐?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은 이미 하나님 존재한다고 하고 연구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니까 하나님 존재 증명은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회사업도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이 바로 이런 연구 방법, 신학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완전히 신학과는, 올바른 신학과는 거리가 먼 결론을 빼내가지고 결국은 개혁파 신학도 설 자리를 잃은 오늘의 처절한 현상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쪽 가로 1번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 거기 보면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 없이 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일단 있다고, 유실론,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사회운동도 하고 정의운동도 하고 빛과 소금 역할도 하고, 요즘 뭐 아버지 정치 목사 말하는 빛과 소금 얘기하죠.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지 우리들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이 철학과 만난 것이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한다. 거기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철학에서. 하나님 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니까 철학에서 말하듯이 가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독교 유실론적으로 전제하고 바로 학문을 연구하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역사도 연구하고 인생도 연구하고 뭐 윤리도 연구하고 뭐 방법도 연구하고 목회학도 연구하고 뭐 그래서 뭐 신학 과목에 그렇게 막 다양하게 변증학, 험증학, 뭐 교회사, 교리사, 뭐 목회학, 설교학 등등 과목이 그렇게 많은 건 다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하의 학문들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박경용 박사 책에서 이제 개혁파 신학의 방법에서는 성경 계시 의존 사색 방법. 계시 의존까지는 참 좋아요. 성경에 의존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사색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타락한 인간의 관념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타락한 인간의 관념 속에는 돈, 명예, 권세, 출세, 영화, 부귀 그것밖에 없어요. 관념 속에는. 어떻게 잘 살아, 어떻게 성공하나, 어떻게 해야 출세하나 이런 것밖에는 없는 그런 사색을 해봤댔자 완전히 성경을 갖다가 자기 욕심 채우는 방법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성경 읽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여러분 교회 충성합시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숨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목사님에게 좋은 삶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건 목사님 자기에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존해서 그런 식으로 사색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신학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역사신학을 만들었다, 역사신학 했다. 역사신학 교회사 공부해 보니까 교회사 공부하니까 하나님은 안 나타나. 칼빈이 위대하고 개혁자 칼빈이 위대하고 좀 어느 신학자가 위대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위대하고 깔팔트는 이런 나쁜 놈이고 이런 식이고 그 교황은 나쁜 놈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사실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역사를 인간이 지배한 것처럼 전부해서 몇 년도에 태어난 칼빈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서 오늘날 장로회가 세워졌다. 칼빈을 내세우는 거죠. 그게 무슨 역사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이지. 그래서 칼빈 신학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신학의 근본 목표는
사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데 있지 않다. 사물에 대한 일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신학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사물에 대한 지식은 세속학문이죠. 인간은 뭔가, 황금이란 뭔가, 나라란 뭔가, 사물, 역사, 대한민국 역사는 뭔가, 이런 거 다 세속학문에서. 그렇지, 교회사 가르치면서,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그렇고,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게 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배경에 깔려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역사를 가르쳐야 정말 기독교 학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까지도 한국 역사는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사 가르친다고 자꾸 인간들 연대, 출생연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적어도 신학사 자격을 얻어야 되는 양반들이 누구 태어난 연대나 외우고 그가 일했던 일의 연대나 외우고 업적이나 얘기하고 그게 무슨 역사신학이에요.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 방법도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이다 라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은 다 읽으셨을 거니까 정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 방법,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은 인간이 계시에 의존해 이성적으로,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여기 우리 성경 신학 같으면 성령의 감화로 이렇게 나와있죠. 이성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에 의존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는 방법이 성경 신학 방법이죠. 근데 여기는 계시에 의존, 성령의 감화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색하는 방법. 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골똘히 들어앉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가. 성경도 모르고 설교를 준비한다면 요즘 어느 집사가 요즘 주일날도 자주 안 나오고 교회도 좀 등한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안식일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사색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범하고 돈 벌어왔댔자 하나님께서 다 바닥나게 하는 거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협박이죠. 그리고 벌었으면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가 도둑질해 먹었는데 도둑놈에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부 사색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 있으니까 선입견을 기초로 그런 사색적인 내용을 보태가지고 성경 읽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은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일 밑에 줄 보면 96페이지 타락한 인간의 이성 기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2233번 각조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으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해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썩어질 세상 모든 물질적으로 다 갖다 때려 붙여서 서색해가지고 가리키는 게 소위 설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쪽 넘어오셔서 97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실까요? 요컨대 계시의존 사색 방법은 오직 성경 계시의 권위가 확증되어야 한다. 계시의존 사색 방법은 오직 성경 계시의 권위가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과 신학의 근본 주제가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신학이 오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신학이 해야 될 작업인데 그걸 득안히 여기고 무슨 계시의존 사색 방법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무슨 역사 신학이라 해서 인간 역사를 연구하고 다 신학 학문 자체가 기존 개혁파 신학 학문 다 교신학도 마찬가지고 주경신학도 마찬가지고 역사신학 실천신학은 더더욱 실천신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가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실천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능력을 얻어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능력 받아서 막 병을 고치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지금 몇천 명의 교인이 돼서 목회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것.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 그럼 많이 준 거에 복이냐 복 아니냐. 많이 준 것이 복이다 복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되어진 결과가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타락하잖아요. 자기 쾌락이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을 보면 그 돈은 부정적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세상 만사가 헛되고 또 헛되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건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준 것 자체가 복이냐 저주냐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한 섭리였다. 그럼 목회가 안 됐다. 나는 목회가 잘 됐다. 나는 교인이 수천 명이다. 나는 교인이 몇십 명밖에 안 된다. 성공했다. 패배했다? 그거 아니에요. 많이 줘서 그거 가지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교주마냥 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화 누리고 깨달을 때가 와요. 만사가 헛되구나.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줘야 돼요. 그걸 딱 하나님을 알게 되면 딱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마 들으셨겠지만 내가 이번에 이제 그 오이코스 대학교에서 와서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여손녀님이 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 장면을 보고 엄마
참 신기하다 그러더래요. 참 신기하다고. 그 신기하다는 말이 신이라는 게 그게 뭐 하나님 신자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지만 걔로서는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언제 나는 솔직히 여기다가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리끈 쫄라매면서 2,000평을 대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보니까 아이 정신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화근이다. 학교가 인가가 안 난다니까. 여기는 아예 안 내준다니까. 이거 화근이다. 몇 차례 화근 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던져준 거에 미끼를 서로 물고 뜯어라. 왜? 그런 거 아니다는 거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화근이라고 하니까 화근 됐고, 재산산 난다니까 재산산 나와. 그 뻔한 거죠. 내가 무슨 계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 과정에서 여러 번 겪었거든요, 내가. 시골에서 농촌운동 한다고 땅 한 1,000여 평 사서 그 교시에 지른다고 짓고 있으니까 동력자 하나가 떠나더라고요. 왜 떠나나 했더니 자기하고 가서 같이 동명으로 등기를 하자 이거예요. 여보 이거 빚어서 내가 책임지고 빚어서 다 한 건데 당신 빚 갚을 거야?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이거 다 빚 갚고 나는 학원 재단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 사재산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 판 돈이 여기 장안중앙교회 세우는데 건축연보로 들었어요. 그 같이 일하던 동료 하나가 그거 자꾸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놔두고 싶었는데 같이 땀 흘렸다고 와서 자꾸 그러는데 그럼 뭐 알아서 돈 갖고 와라 하니까 돈 그때 또 700만 원인가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축연보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죠. 내 재산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서당동다가 땅 250평인가 그 공원 부지 그거 풀린다고 그걸 사놨더니만 당장 도의에서 그거 뺏어가려고 2단 시비 걸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2,000평이나 사는데 이게 싸움이 안 벌어지겠어요? 이거 돈덩어리로 보는 순간부터 화근입니다. 화근. 그냥 길가에 돈무더기로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입방식 때. 돌무더기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단강 밑에서 돌다 갔다가 12동굴에 싸는 거 있잖아요. 모퉁이 돌아오면서 보고 야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놨다. 돈이 뭐 어디 있어요. 전세돈 그때 4억인가 밖에 없었는데 그거에서 딱 짓고 나니까 이거 200억 나갑니다. 200억. 평당 1,000만 원씩이라나. 지금은 얼마가 나가겠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공부나 해라. 네 말대로 맞다. 이거 화근이다. 보여주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소원은 야, 시흥동 못짝에다 지어서 되느냐. 그래도 앞으로 온 세상에 이 진리가 반포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이니까 미국다가 내가 준비해놨다. 그게 오이코스 대학이에요. 나 여기 올 무렵에 거기는 가서 거기서 대학을 세웠어요. 후배가 가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자꾸만 주책 떨면 하나님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그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해서 좀 막 신학교도 하고 그때는 교단이 있었으니까 우리 교단을 이렇게 진리대로 한번 키워보자. 그 방법 없으니까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거 줘본 거 아니에요. 다 하도록. 되냐? 하나님 못하겠다가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다 하나님이 해놓고는 내가 참 이거 정말 이건 상상도 안 됐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계 시행하는 방법도. 그래서
이제 개혁파 신학 방법이 틀렸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적인 절대적 방법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 방법인데, 신적인 절대적 방법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방법으로서 성경신학의 방법을 말한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삼위주의가 성경신학 방법 아니에요. 이게 신적인 절대적 방법이 바로 성경신학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 이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누죠.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과 그 다음 성령 감화에 의한 방법.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죠. 제가 안 그러면요, 이렇게 나는 아까도 자꾸만 이제 목사님들은 막 박 목사가 이렇게 막 이제 알려져 가지고 막 선곡을 하고 오면 이게 전해질 줄 알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하여튼 몇십 년 뿌렸잖아요.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낳는 사람들이 싹이 나기도 하고 20년 만에 나기도 하고, 지금 오이코스 대학 지금 여기에다가 성경신학 학술을 유치한 목사님은 30년 만에 났어요. 30년 만에. 저 곤지암리에서 강의할 때 듣고는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이 일을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어디서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세계 각국에 다 있잖아요. 이 성경신학 들은 사람들이.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 대만에도 있고 저 남아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다 일본에도 있고 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빵끈 열어주면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지, 누구마다 내가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기 날아가서 하고 저 나라에 나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후배들 일하시는 후배들이 일하는 거 보며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마지막 은퇴하면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 그러니까 교주할 생각은 상상도 안 했으니까. 교주할 생각은. 그건 빗나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에서 성경신학이 태덕했다는 말을 쓰는 것도 장안중앙교회라고도 안 쓰고 한국교회에서 했단 말도 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그 위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뭐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총장 추대 축하 행사를 뭐 19일날요? 그 행사 또 하면 전 한국교회에 또 박용기 또 뜬다 또 그럴까 봐서 이 목사님 왜 자꾸만 그래요? 그랬더니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신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연히 내가 이 목사님한테 짜증을 한번 부렸는데, 자꾸 나 내세우는 거, 성경신학 내세우는 건 참 좋은데 박용기 내세우는 건 별로 내가 반갑지 않아요. 남들이 좋아하지를 않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박용기 내세우면 다른 목사님은 박용기 욕해요. 듣기 싫으니까 욕한다고. 그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 가서. 그러니까 칭찬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신학을 10번도 1000번도 잘하게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성적에 기사 쓰면서도 이름도 사진도 잘 안 내잖아요.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 바로 신적 계시에 의한 사색 방법이 아니라 그냥 사색 빼요. 인간 사색 필요 없어요. 사색 대신에 성령의 감화가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성령이 감화해서 깨달아 알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 목회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게 이제 시홍덕에다가 강의 장소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참 그전에 많이 보러 다녔죠. 어디까지 갔었느냐면 양평 가는 도로 건너기 전에 임야, 거기 잘하면
집을 교회가당 같은 것은 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경기도로 나간 거에 돈이 없으니까 많이 다녔어요. 다닐 때. 근데 여기도 다니니까 뭐 한 300만 원 그때 돈으로 300 줘야 지겠더라고요. 그러니 300이면 사업 가지고서 100평 땅 겨우 100평 남짓 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신문에 뭐 여기 논이 났다고 그런데 IMF가 탁 터지자 자연녹지 논 거기에 교회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싸게 이걸 사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은 다 실패하게 만들고 농촌운동할 때부터 전국에 성경 서당을 만들고 싶어서 했잖아요. 제가 성경 서당. 그게 마을마다 이제 서당방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을마다 성경 서당을 만드는데 학생들을 길러서 성경 서당으로 이렇게 서당 선생으로 내보내야겠다 해서 한 10여 군데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마을마다 성경 서당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나라마다 성경 신학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가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자. 이게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해서 깨닫게 해야 그것이 바로 신적 계시에 의한 성경에 의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 외에 다른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과거 신학자들의 서적을 막 이렇게 봐. 그러니까 신학 박사 하려면 바르트가 쓴 신학 서적이 한 2만 페이지인가 된대요. 그걸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러니 그거 다 읽어봤댔자 다 엉터리 신학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학자들을 길러낸 거란 말입니다. 칼빈에 대해서 쓰려면 그러니까 기독교 예정론 내가 대학원 시절에 썼더니만 내용은 진짜 탁월한데 엑셀런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단서를 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왜 칼빈의 예정론에 의한 서적들을 일일이 찾아서 각주를 달지 않았냐 얘기죠. 칼빈의 예정론이 완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 얘기했는데 답은 없어요. 그거에서는 내가 논문을 못 쓰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써놓으니까 탁월하다 이제. 그래 놓고는 그 책을 안 읽고 읽었죠. 읽었는데 구태여 논문에다가 집어넣을 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감화에 의한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성경 개론을 봐도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계시의 요한이에요. 여호와 계시. 근데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시는 여호와. 그다음 신약에 와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게 여호와의 성취, 그리스도 성취죠. 여호와의 성취가 그리스도 성취인데 마태복음, 사복음이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 여호와에 의한 성취죠. 예수란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스, 여호와라는 말이죠. 여호와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까지고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에 의한 성취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취한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 감화에 의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택자에게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가지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신학이 안 되는 거죠. 신학 공부가. 그래서 아주 둘로 딱 잘라서 성경 계시에 의한 방법, 성령 감화에 의한 방법, 요 두 가지가 신적인 절대 신학 방법이죠. 절대적인 신학 방법. 이게 성경 신학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면 인간도 알고, 인간 알면 가치관도 세워지고, 가치관 세워지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고 세워져 가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5절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우선 그 뒷부분 조금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이쪽 10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 그 줄바꾼데 말고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런 물건 나요. 위에서 7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성령이 교수라면 신학교 교수나 교회 목사는 조교에 불과하다. 조교수하고 조교하고 달라요. 조교는 그냥 교수의 심부름꾼이에요. 청직이. 조교에 불과하므로 성령어 가마로 기록된 성경 말씀만 풀어 잘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이해한다. 예, 목사는 그냥 조교일 뿐이지 목사가 교수가 아니에요. 예, 나는 이제 명예교수로 나를 위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의 제도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들어두는 거지만 내가 무슨 교수예요. 교수는 그냥 조교일 뿐이지 성령의 심부름꾼. 예,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는 뜨겁다, 떨린다, 좀 방어를 한다, 무슨 예언을 한다, 그냥 병이 낫는다, 이런 쪽으로 성령의 역사를 몰고 가다 보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이상한 짓만 나오면 성령의 역사야. 간질병이 있는 사람이 간질행위를 해도 성령의 역사야. 하여튼 참 사람이란 예를 들어서 지금 혼자 산속에 있는데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럼 온몸이 조여들면서 막 떨려지잖아요. 부흥회가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신권이 있다고 하면서 과장을 해가지고 지금 삼각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능력을 받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이런다고 미리 이제 담임 목사가 그렇게 과장해서 선전을 해놓고 강사가 딱 강단에 서서 허스키한 목소리 쫙 깔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팍 풀죽은 온 교회들이 차분하잖아요. 그러다가 팍 치면 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그냥 와들와들 떨기 시작한다. 부흥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난달의 부흥의 방법이에요. 지금 나는 그런 속에서 5년 동안 정말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경험 다 하고 나도 한번 실제로 해봤고 하니까 되고 또 나는 지금 여학생 보고 어다르들 떨리고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냥 엄청난 위대한 종으로 알고 그냥 발발 떨어요. 발발. 숙소 이부자리를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교주 되고도 남죠. 근데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그거 아닌데. 근데 그들은 보면 내가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니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나 거들었다간 죽는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함정을 빠뜨려 놓은 건 아니다. 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 잡티가 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강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양가 있는 올바른 진리로 키워나가면 한국교회 다시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숫자가 문제가 1000만이 문제가 아니고 2000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 100만이든 단 50만이든 진리로 무장된 정말 선한 일꾼, 진리의 역군, 이 사람만 있으면 최강, 세계를 뒤엎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믿으니까 500만, 50만 안 돼도 돼요. 나는 지금 가도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 12 모집했다가 세례요한 그거 너는 막 낙제생이지 않아요. 너는 낙제생인데 미리 뽑은 거니까. 11 다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 부활하고 나가서 다 그거 주워 모았어요. 와라, 나 살아났단 말. 예, 내가 그리스도다. 나 갈 테니까 가서 내가 성령 보내면 너희들이 능력 받고 온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된다. 봐라. 그리고 예수님 가셔가지고 11명 데리고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잖아요.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도 그러잖아요. 아니, 사울이 군대들 많이 데리고 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 안 패배했잖아요. 아무 군대도 없이 혼자서 다윗이 갔지만 승리하잖아요. 문제는 진리예요. 진리. 자, 다음 시간에 제 2장 성경신학의 원래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원리에서 진리인식의 주관자에 대해서 1절을 미리 예습을 좀 자세히 하고 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하시기에 전했사오니 어디에서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동역자들이라면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의기투합해서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남은 여생 불태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